열왕기하 9장 우리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왕 여호람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아내였고 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영향 때문에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통하여 그 악의 원인이었던 그 아합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을 먼저 멸하게 되는데, 이제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원래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무리를 이끌고 이제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을 먼저 이제 치러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요람은 뭐 아무것도 지금 뭐 인지하지 못해요. 지금 예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적대국은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 나라의 공격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전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는 그를 맞이하러 나가게 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후가 이제 아람 진영에서 이제 군대의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평안하냐 인사를 하게 되는데,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람 왕이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로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후가 군대를 끌고서 돌아온 것은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라 자신을 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왔음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후가 목전까지 왔어도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때 요람의 그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제 요람은 이것이 반역임을 깨닫게 되고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면 활을 당겨서 예후가 이제 요람은 누구냐면 여호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이름을 요람이라기도 하는데 쏘게 될 때 어디에 맞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염통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염통이 어디예요? 염통은 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꿰뚫고 화살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망가는 그 요람을 향하여 예후가 화살을 쏠 때 심장이 정확하게 맞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후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누구의 밭에 던지라고요? 그의 시체를? 나봇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나봇의 밭, 나봇의 포도밭, 이게 이 예전에 그 사건의 현장이었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그 포도밭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밭이라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법에 따라 팔 수가 없다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아합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그냥 침대에 들어 눕지 않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눕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사가지고 나봇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아합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정말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앞장을 섰던 여인이었죠. 결국 그 밭에 누가 시체가 거기에 던지게 되냐면 그의 아들 요람의 시체가 그 나봇의 밭에 던지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을 그 아들이 그 밭에 시체로 던져지게 되는 심판을 얻게 되는 장면, 어떻게 보면 참 부모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죠. 부모의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통해 자녀가 잘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의 불신앙의 죄값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악행을 저지르고 그 자녀의 시체가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죄값의 현장에서 시체로 던지움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이미 아합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예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람만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그룹 일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유다 왕 아하시야는 누구예요? 지금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도 역시 예후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게 되냐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죽게 되고, 또 유다의 왕은 아합의 누구예요? 사위입니다. 아달랴의 딸과 결혼한 그 사위니까 사위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합의 집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저는 시편 1편 4절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흩날리는 그 인생이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다의 왕이었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합의 집이었다는 것.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합의 집이 가장 막강한 집이었습니다. 가장 아합도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고 아합의 왕조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식들과 사위가 다 왕이 되는 엄청난 세상적인 힘으로 논리를 봤을 때는 한 나라의 왕조를 이어갔던 아합의 자식들이었고 사위였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그 집안을 다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불신앙의 악인의 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오직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합의 아들 요람왕과 아합의 사위 아하시야가 죽음으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행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